시면 아빠도 꿈을 다 이루고 산 거 아니야? 이래 아빠도 꿈이 있어 이랬더니 아빠가 막 멋쩍게 얘기하시는 게 아빠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부르심을 청년 때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걸 피하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아빠가 도전해 보려고 해. 그 길을 가보려고 해.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빠 응원해요. 이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새로 사고 싶었던 핸드폰도 못 사는 거구나. 뭐 이런 이제 계산들이. 그러니까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아니 집사님, 장로님으로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목사를 하려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개념이 없으니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저희 아버지는 신대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집이 갑자기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저는 알 수 없는 그 부모님의 고군분투가 그 안에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원룸에도 살고요. 저희 집이 하루아침에 원룸에 사는데 여기가 신발장이 누우면 5명이 딱 누우면 그 방이 다 차요. 저희 집이 작아서 다행이지. 저희 집이 다 이만하고 평균 키가 이만하거든요. 집이 다 작아서 다행이지. 여기가 신발장이면 이 발끝에가 이제 신발장 위로 바로 이제 현관인 거죠.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이 옆에가 TV와 옷장이 있고 이 옆에는 이제 식탁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런 원룸에서 17, 15, 16, 17을 보낼 그 시기가 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체면으로 막 사는 그런 유행을 따라 사는데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소속감에 대해서 그때가 사촌 언니가 물려준 신발, 저희 사촌 언니는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대학가에 이 원룸을 몇 층짜리 지어놓고 삼촌이 이렇게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언니에게 좋은 걸 물려받아도 물려받는다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언니랑 같은 학교여서. 또 그 언니 동생이 전 줄 알거든요. 그 언니 또 사촌 언니 댄스부라 유명해. 저는 이렇게 또 작아가지고 막 그때는 지금도 통통하지 막 그때는 더 막 뚱뚱했어요. 눈도 동그랗고 얼굴도 동그랗고 몸도 동그랗고 막 이랬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저 맨날 거울 보면서 막 그때 그런 시간을 막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원룸에 살다 보니 점점 제 마음은 삐뚤어지고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고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아빠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엄마는 계속 기도하라 하는데 그 기도가 그 단어가 막 너무 듣기 싫고 그래서 그 사춘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많은 걸 생략하지만 결국엔 제가 좀 오래됐어요. 17살에 15살부터 17살 그때까지가 전 밤마다 울었거든요. 제 여동생이 언니 기억나? 최근에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밤마다 울어서 나도 언니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마음 졸였던 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입장을 생각 못했더라고요. 제 동생 입장을. 근데 제가 맨날 울어서요.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웃으시라고. 제가 눈물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울 때 콧물이 더 많이 나오는 사람. 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콧물이 막 여기서 눈물이 흘러요. 근데 휴지를 가지러 가면 원룸이니까 엄마 아빠 들을까 봐 벽지에다가 벽지 종이가 막 다 우글우글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밤새 울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저에 대한 저의 정체성의 이런 정리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는 돈덩어리야.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더 편하실 거야. 내 동생이 나 같은 사람 안 겪어도 돼. 저는 그 생각이 15부터 17살까지가 엄청 지배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 자존감은 개 떨어지고 근데 그런 나를 방어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이간질이고 막 센 척이고 작잖아요. 제가 또 작은 고추가 맵다고 막 목소리도 이래가지고 막 그런 행동들을 하는 시기에 전혀 제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빠랑 한번 크게 싸웠어요. 그때가 수요일이었거든요. 2015년 9월 2일 2015년 9월 2일 수요일 17살 때 그때 제가 옥상에 올라가요. 아파트 옥상에. 나 살아도 지옥 같고 죽어도 지옥 같으면 그냥 없어져도 되겠다. 나 죽어도 어차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나는 이런 삶이지? 모태신앙이라 하나님을 벗어나질 못해. 아우 나 이럴 것 같아. 그냥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는 어떤 정신으로 제가 계단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13층이라는 그 맨 꼭대기층에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제가 정신없이 네 발로 막 울면서 기어갔던 것 같아요. 막
몸이랑 몸도 막 이렇게 처지고. 근데 그 옥상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이게 되게 기적 같을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몸을 이렇게 던지려는데 누군가 제 뒤를 꽉 잡고 이렇게 쓰러뜨리는 듯. 그래서 탁 누웠는데, 수요일 저녁에, 그때가 아직 여름에서 가을이라 밤이 길어서 하늘이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 하늘을 딱 보는데 등도 아프고 누가 날 잡아당긴 것처럼 탁 쓰러졌는데,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아,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막 울었는데, 그때 음성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같고 또 눈으로 보이는 글자가 귀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만남을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는데, 지혜야, 내가 너랑 가장 가까이 있어.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 동생은 이런 저의 간증을 엄청 부러워해요. 걔는 가랑비에 바지 젖듯 예수님을 만난 스타일이라, 왜 나는 언니 같은 만남을 하나님 안 주시나요? 걔는 또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저를 만나 주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만나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전도사님을 통해 계속 그런 말들은 들어왔던 것 같은데, 딱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만나니까요, 제가 뭐가 바뀌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알고 있던 게 제 마음으로 딱 내려와서 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 모든 만물, 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남들이 너 어디 사냐, 너 원룸에 살지, 너 이런 신발 신지, 너 아빠 이런 직업이지, 너 아빠 직업 연봉이 이 정도지, 이런 말을 해도 나랑 더 이상 그게 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남들이 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바로 나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나고 나서부터요, 학교만 끝나면 기타를 메고, 제 키만 했거든요. 기타를 메고 돗자리를 들고, 하늘이 좋아서,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이 좋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저 혼자 비가 와도 한쪽 그 지붕, 얕은 지붕에 막 들어가가지고 누워 있을 정도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코드가 쉽더라고요. 기타를 못해요. 못 잡는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막 그런 부르는 그 시간들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이라는 나라로 누군가를 통해 이제 선교사님 만나고 통해 이제 가게 됐어요. 17살 학교를 자퇴하고 필리핀에 이제 대안학교가 있다길래, 신앙 공동체가 있다길래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의 진짜 또 두 번째 만남이 이어지는데요. 사람이요, 한번 바뀌려면 한 번만 딱 만나서 그 하나의 변화로 모든 그 습관이 자리 잡히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잡게 된 게 전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에 갔어요. 이제 갔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목회를 하시기 전에 영어학원 원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전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영어를 정말 하나도 못해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제 시스템이 돼 있냐면, 주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 사역하자, 전도하러 가자, 이런 이제 일정이었어요. 주중에 왜 공부하라는지 모르지만 우선 뭐 그냥 했어요. 원래도 안 했던 공부인데 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근데 공부를 하라니까 막 하다가 주말에 이제 갔는데, 필리핀에는요, 그 막 전 세계에 모이는 그 쓰레기가 다 모여서 햇빛이 워낙 뜨거우니까 그 쌓여있는 쓰레기 안에 여러 화학 물질이 햇빛과 만나면서 이렇게 연기가 난다 해서 스모키 마운틴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마닐라 수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나라에서 마닐라를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광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 스모키 마운틴을 치워야 돼. 여기에 너무 홈리스들이 많으니까 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홈리스들을 강제로 좀 먼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세 평도 안 되고 한 2평짜리 집을 레고처럼 쭈르르르륵 지어놓고 거기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근데 거기에 사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냥 집만 지어놓고 옮겨놓은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부모들이 다시 일하러 또 어디론가 가고 애들만 고아로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찌푼이라는 그 깡통차 달달달달달달 타고 가가지고
가서 내렸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래요. 필리핀 영어도 하실 수 있고 필리핀 따갈로그도 할 수 있는 전도사님들을 한 명씩 붙여주고, 저희 애들 한 5명과 그 전도사님 한 명씩 팀별로 돌아다니다가 거리에 앉아서 핸드폰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여자애를 만났어요. 걔도 17살이었는데 그 여자애한테 가서 말을 걸어요. 하이 이렇게. 그래서 말을 걸고 제가 막 이제 제 차례라서 제가 이제 얘기했거든요. Do you know Jesus? Jesus. 그래서 Jesus die for you. 막 이러면서 he die cross. You know? He really loves you.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외운 문장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핸드폰을 이렇게 탁 두더니 그럼 막 그 따갈로그로 막 얘기해요.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나도 하나님 알아. 가톨릭이 그 필리핀의 9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알아. 나도 예수님 알아. 근데 왜 내 삶은 이래야 돼? 하면서 그 아이의 삶을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가신 지 몇 년이 지났어. 안 돌아와. 동생은 6명이야. 근데 그런 애를 혼자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몸을 파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 전도사님 말을 못하다가 제가 계속 들려달라 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인생에 모든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제일 가난하고요. 제가 제일 억울한 인생 산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내 앞에서 엄마 아빠도 없는 삶. 자기가 씻고 싶은 시간에 씻을 수도 없고 먹고 싶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자고 싶을 때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인생. 아니 거기 넘어가서 돈을 그렇게 벌어야 되는 그 인생인 게, 제가 그걸 딱 마주하고 나서부터 그때 하나님이 그 친구와의 만남, 근데 이 만남이 어떻게 이어지는데요.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생각이 딱 들었던 게, 나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한테는 하나님이 왜 같이 계시는 부모님, 나를 필리핀에 월 100만 원씩 보내셔서 나를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나는 옆에 함께할 사람 동역자가 있고, 나는 골라 입을 옷이 있고, 나는 오늘 또 샤워할 수 있는 따뜻한 물이 있는데 왜 얘한테는 없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찌푸니에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난 기회가 있구나. 어떤 기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배워서 저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 현실적이진 않지만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 동기부여. 나는 그냥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라고 하신 거구나. 왜냐면 모태신앙이니까 답을 알거든요. 예수님도 나한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값없이 줘야 된다. 이건 제 안에 너무 장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했던 이제 두 번째 저의 만남은 뭐냐면 기록과의 만남입니다.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록을 하기 시작했냐? 시간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보다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그곳은 토익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토익 공부해서 사이버 대학교를 갔다가 편입을 해라 이렇게 해서 토익만, 왜냐면 공부가 제가 잘 못하니까 수능을 가르치지 않고 토익만 했는데,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남들보다 일찍 시간을 벌어야지만, 더 많이 벌어야지만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나가는 것보다 제가 제가 봤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경쟁력? 그 경쟁력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뭔가 이겨내야 된다. 내가 이겨야 된다. 이걸 뭐라 하죠? 네. 네, 아무튼 남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제가 컸거든요. 항상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간을 제가 막 적어보는데,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지? 그냥 틈틈이 정말 하루에 5번씩 바인더 그 플래너를 펼쳐서, 제가 아침에 내가 뭐 어떻게 시간을 보냈지? 점심은 어떻게 시간 보냈지? 제가 이렇게 적어보니까요, 제가 버리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뭐 한다고 노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꿀까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이 시간에 이만큼 목표 세운 거 공부 한번 해봐야지. 단어 10분에 10개 외우던 사람이 나 10분에 이제 20개까지 늘려봐야지. 그렇게 쓰기 시작한 게 제 플래너예요. 저희 집에도 있고요. 제가 원래는 그걸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너무 번거로울까봐 막 이렇게 할까. 제 플래너가 아직도 다 쌓여 있어요. 아이패드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리고 2024년, 2025년은 지금 책으로. 그리고 그 전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제 집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박스에. 그 중에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시간을 관리함을 통해서
제가 그냥 30분, 남들보다 더 많이 단어를 외울 30분을 만들려면 제 남은 23시간 30분을 땡겨야 된다는 걸, 그것도 다 땡겨야 된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아예 바꿔야 되는구나, 이 루틴을. 그냥 어떤 한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기에는 작심삼일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걸 다 바꾸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기록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저를 근거 있게 변화시킬 수 꾸짖을 수 있었고 피드백할 수 있었고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관리를 떠나서 또 어떤 것도 하나 더 어떤 기록을 만나냐면 바로 이 노트인데요. 제 인생을 진짜 바꾼 노트예요. 이 노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재질은요, 심지어 필리핀 노트라 종이가 얼마나 얇고 물이 묻으면요, 이 여기 안에 파란색 줄이 잉크가 다 번져요. 우리나라만큼 책이 제본이 잘 되는 나라가 없거든요. 코팅이 잘 되는 나라가. 이게 지금 필리핀 어떤 작은 몰에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따랐던 이제 한 선교사님, 그 공동체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성탄절이니까 단체로 선물 조금씩 사와서 번호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거 합시다, 이런 거 해가지고 그분이 사신 건데 제가 그걸 뽑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노트를 딱 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주시면서 이러시더라고. 선교사님이, 지야, 말씀을 적어봐. 너와 하나님과의 영성 노트, 다이어리를 한번 써보는 거야. 근데 제가 그 말을 그냥 쉽게 흘려보낼 수 있었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침에 남들보다 1시간을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시간 일찍 일어나면요, 아침에 필리핀에 하늘이 얼마나 새벽 밤에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은하수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뚜렷한 그 별 길이 쭈르르르 보여요. 별들이 얼마나 뭉쳐 있는지 보이고요. 별똥별도 정말 잘 보여요. 그 개들만 짖는 그 새벽에 저 혼자 이 노트랑 성경책을 끼고 펜 들고 촉촉촉 나와가지고 새벽에 딱 펼쳐서 말씀을 읽고 23절을 적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게 1시간, 아침에 이 1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1시간이 저에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읽고 나니까 어제 전날에 어려웠던 그 친구 관계가, 그 공동체 안에서의 친구 관계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지금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네. 내가 그러면 사과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착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진짜 그 시간이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기록이. 말씀을 적으면서 이 내용에서 막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막 고민하면서 오늘 제가 시간을 또 보면서 내가 놓치는 건 뭘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점점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오늘 아침에 내가 읽은 말씀과 그 나머지 23시간이 전혀 상관없는 시간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거를 언제나 들고 다니면서 점심에 기도하는 시간, 이제 그 공동체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그때마다 오늘 적었던 말씀을 펴서 그거를 다시 읽으면서 뭐라고 막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 삶이 정말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 극적으로 옥상에서 만나주셨다 하셨잖아요. 내가 너랑 가장 가까이 있어라고. 근데 그 말씀이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돼요. 제 안에 작은 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보여져요. 나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일상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섬겨주셨다는 길이라는 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너무 먼 분이라고 생각됐고,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나랑 먼데, 이 거룩의 느낌은 나랑 너무 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너무 먼데. 근데 점점 그 공의라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의미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성실히 언제나 변함없이 거룩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공의로우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그 청소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 선우에게, 제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맨날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선우의 삶에 모든 순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좀 같이 있으면서 이 길이 안전한 길이야, 이 길이 더 좋은 길이야, 이 길이 멀리 보면 더 승리하는 길이야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부모님도 저와 함께하는 인생이 제 인생의 5분의 1밖에 안 되시는 것처럼 저도 그 짧은 그 시간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모두와 저를 인도하시는 매 순간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고요. 두 번째, 기록을 통해서 더 그것이 깊어지고 눈에 보여지고 제 안에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다 보니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이제 믿게 됐으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전하고 싶은 이제 열정이 생겨가지고 그 선교회에서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도 선생님 저도 여기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사역을 하는 시기 이제 19살부터 막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역이라 하면 뭐냐면 24시간 청소년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이 예배의 삶, 기록의 삶을 그 친구들에게 이제 한 5명씩 그룹으로 맡아가지고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코칭하고, 검정고시 가르쳐주고, 대안학교니까 가르쳐주고, 그런 이제 그 삶을 19살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막 눈에 보이는 거 없이 열심히 막 했어요. 열정은 또 가득해가지고요. 막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열심히 살다가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또 기쁨도 맛보고 하는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제가 뭐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냐면, 뭐랄까, 같이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좀 뭔가 더 친해지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저 사람을 통해 저 사람 만나 하나님이 궁금하면 궁금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점점 도인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세상과 이렇게 벽을 쌓고 있는, 교회 안에서만 크고, 교회 안에서 막,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막 얘기하냐면 가요 안 돼, 뭐 미디어 안 돼,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저도 저에 대해 그 삶을 지켜야 되다 보니 점점점 막 생각이 너무 딥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과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뭐 하는데요? 옷 사는데요. 신발 하나 사는데 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사람이요, 이게 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돌이 되고 있더라고요. 돌이. 옆 사람이 말도 못 걸어요. 저 사람은 뭔 말만 하면 아니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제가 그렇게 듣기 싫었던 우리 엄마 아빠의 말을 제가 막 애들한테 아니야, 우리 당장 지금 기도하자, 막 이런 열성이 막 제 안에 가득 차니까 점점 제 안에 제가 돌이 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요, 애들이 가요. 경험해 보셨어요? 애들한테 애들아 뭐해 이렇게 하고 가면요, 애들이 막 이러면서 막 가요. 밥 같이 먹고 싶어서 안 짜고 하면 애들이 막 체하려 그래요. 왜냐면 막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니? 막 이런. 오늘 네가 받은 은혜는 뭐야? 아니,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하고 살아요? 저도 지금 남편과 사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살아요. 제가 오늘 그 남편에게 진짜 이건 도미꼴이에요. 도미꼴. 눈이 막 돌아있어. 그런 인생을 막 이제 그런 삶을 5년을 막 살다 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많았어요. 인격적으로 막 기록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중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애들을 이제 그 시스템이 어떠냐면 3주를 같이 있고 한 주는 집에 보내고, 이렇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3주간 엄청 기도시키고 막 말씀 읽히고 성경 공부시키고 시간 관리하고 같이 살고 지지고 볶고 다 하다가 집에 딱 스타렉스 태워가지고 역에 태워다 주고 딱 돌아오면 선교회로 돌아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진짜 내 삶 다 버리고 산다는데 밖에 나무들을 보는데 그냥 저 나무가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진짜 제 안 너무 공허했어요. 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나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남들은 다 그냥 집에 돌아가는 기차에서 자기 보고 싶은 쇼츠 보고 유튜브 보는데, 나는 가요 들을지 찬양을 들을지 이거 하나도 무겁게 막 고민하는 내가 너무 답답하고, 이게 뭐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삶을 살다가 그때 어쩌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연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제가 연애를 안 해봤거든요. 그냥 문득. 왜냐하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 나도 연애를 해봐서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또 기록을 하잖아요. 말씀 이렇게 기록을.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과 맨날 했던, 제가 그 선교회에서 했던 기도는 맨날 이런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얘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얘 좀 바꿔 주세요. 막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얘를 좀 만나 주세요. 예배 드릴 때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서 갑자기 제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제가 연애를 하고 싶어요로 기도를 하려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막 입이 안 떨어져요. 제 마음에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막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막 기도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다가 점점 쓰기 시작하다가 제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다시 평안함을 얻게 되고, 여러 계기를 통해 돌이 되면 안 되는구나도 깨닫게 되고, 점점 제 삶이 사역이 중심되는 게 아니라 일이 중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히 보시는구나를 그 과정 안에서 깨달으면서 제가 엄마 노트라는 걸 쓰기 시작해요. 왜 그랬냐, 나는 이렇게 사역하려고 태어났나? 근데 난 10년 뒤에 저 선교사님처럼 저런 삶, 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열방에 자기 진짜 가족도 못 돌보고 계속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 삶, 나는 저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여자로 만드셨을까, 이런 또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엄마로, 아내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여자로 만드셨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공동체 안의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 노트라는 걸 쓰기 시작했는데, 그 엄마 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좀 하나님과 좀 편하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나아가서 제가 적기 시작했어요. 이게 2021년 2월 2일에 적은 거예요. 제가 이제 노트를 아이패드 굿노트로 적기 시작하고 그때 적었는데, 나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귐을 하고 싶은가. 너무 진지한 사람이죠. 네. 근데 이 기록이 저에게 이렇게 주문하다니, 제 내용을 너무 일부러 작게 쓴 거란 말이에요. 정말 제 남편이 뒤에 있어서 이게 좀 웃긴 일이 됐지만 첫 번째,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제가 부끄럽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온몸 온 마음으로 드러나는 사랑. 근데 그게 뭘까 막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사람, 뭐 이렇게 제가 밑에 저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힘들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상황을 무마하려기보단 하나님께 기도하러 먼저 나가는 사람. 세 번째, 시간의 소중함, 삶을 어떻게 가꿔야 할지 아는 사람. 그러려면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아는 사람. 탐독, 책을 읽는 즐거움, 연단의 빛을 알고 있는 사람, 다른 분야도 인정해주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뭐라고 적어놔서 어디서 들은 말을 막 적은 거예요 지금. 모르면 배우겠다는 성숙한 태도를 가진 사람. 나름 진지하게 적었어요. 저 새벽에. 또 재정에 대해 점점점. 저도 재정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그래서 재정에 대해 이건 나도 더 공부해야겠다라고 적어놓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여섯 번째, 영혼과 열방에 가슴 뛰는 사람. 일곱 번째, 나처럼 아빠가 되고자 준비하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고 제가 말풍선 안에 뭐라 적어놨냐면,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진짜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이렇게 적어놓고 그때부터 삶이 즐거운 거예요. 애인도 안 만나는, 남자도 안 만나는 막 마주칠 그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좀 재밌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여유가 생기고, 그 청소년 세대를 만날 때 여유가 생기다가 이제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22년인가요? 2년 5월 15일에 저희 선교회 이제 저희 지금 남편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날은 제가 밖에 외부 사역을 나가서 못 받고, 16일에 아침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회에선 영어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제가 레이첼이었는데, 레이첼! 이러면서 너랑 같은 나이, 선교사님이랑 같은 나이에 그 청년, 남자 청년 형제가 한 명 들어왔대요. 근데 저는 선교회에서 오래 있어 보면서 청년이, 특히
남자 청년이 선교에 왔다? 두 부류예요. 하나는 진짜 생 양아치거나 문제가 많아서 엄마가 가둬놓길 원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신을 인정을 이렇게 받는 걸 교회 안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선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밖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보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아무튼 그렇게 큰 사람 둘 중에 한 명이겠다. 네, 죄송해요. 그냥 저의 그 생각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쭈그리거나 양아치거나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래도 궁금하니까 아침에 나가봐야겠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가. 제가 있던 청소년 팀과 청년 팀 건물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벤치에 그 건물 사이에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뭘 할 것처럼 노트북을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뭐 나오겠지 한 번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옆에가 청년들이 있는 방이고, 이 안에 있는 집 뭐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가 방이고 이쪽이 식당이라서 저기서부터 이제 네,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저기서 흰 긴팔티를 입고 텀블러에 물을 담아가지고 포마드를 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딱 보는데 어땠냐면요, 나를 하나도 모를 텐데 왜 나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상하다 이런 있잖아요. 저 온몸이 전기가 딱 통한 것처럼 이상하다 이런 마음이 뚝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마음이 막 들킬 것 같아서 그래서 후다다닥 빨리 노트북을 닫고 막 들어가서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왜 이러지? 진짜 왜 이러지? 캠프를 많이 했던 선교회였기 때문에 한 달에 많으면 1,000명도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막 앞에서 마이크를 이끌 때는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마이크를 이끌 수 있는데 마이크를 잡고 갑자기 제가 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그때 그 선교회에 잠깐 같이 좀 계실 일이 있어서 와 계셔서 제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 갔는데, 엄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한쪽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엄마 여기 왔다는 그 나랑 동갑 청년 봤어? 그러니까 엄마는 뭐 있는지도 모르시죠. 당연히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 있잖아, 엄마 축구 잘한다고 해가지고 애들 축구 가르쳐준 그 청년 있잖아. 누군지 알겠다. 왜? 그러니까 그 키 크고 그 뭐야 몸 좋고 맞지? 그러기가 맞아.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엄마 있잖아, 내가 결혼을 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저에게 상처를 받을 바에 세상에게 상처를 받을 바에 나에게 상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저를 키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야, 그런 사람은 너 같은 키 작은 사람 안 좋아해, 이러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런 남자애들은 있잖아, 키 축축한 여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상처받을까 봐 그러셨대요. 저희 엄마는 지금 와서 상처도 주고 팩트도 날리고 막. 그래서 제가 엄마 근데 너무 이상한데, 나 이런 말 엄마한테 하기까지 진짜 용기 낸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제가 이상하다. 근데 저희 엄마가 에이 그냥 지켜보는 거지, 뭐 갈 사람인데 왜 그래,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도 그러겠지 하고 이제 막 보내는데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는 거예요. 막 매달 그 달마다 캠프가 있어서 적으면 400명, 많으면 진짜 1,000명 이렇게 막 와 있는데, 사람이 400명이 있든 4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그 공간에 나랑 쟤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다람쥐 같아서 여기도 막 빨리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저기도 빨리 가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막 어디 있더라? 어디 있었지? 막 이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날 보고 있는 건가?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마이크도 떨려본 적이 없는데 막 떨려가지고 마이크도 막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막 이러면 나 미쳤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또 마음이 없어졌구나. 제가 돌이라 했잖아요. 아직도 마음이 내가 미쳤구나. 막 그런 시간 때문에 제가 한 2주를 밥을 먹으러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식당에 가면 마주칠까 봐. 그래서 CCTV로 그냥 간식거리 산 거 그 입에 물고 우유 하나 빨면서 CCTV로 저 사람이 어딨나 계속 밥 먹을 시간에 교무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나만의 시간인 거야. 저 어쩌면 즐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저 사람이 어딨나
막 보다가 내가 미쳤네 이러면서 막 기도하러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막 그런 시간을 막 보내다가 저희가 아무런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막 거기서 선교사님 1호칭으로 불렸고 그냥 하나의 청년이었으니까. 뒤에 또 에피소드가 좀 있지만 선교사님들의 겉모습만 보고 진짜 양아치인 줄 안 거예요. 진짜 막. 그래서 막 남자 선교사님들이 지나가면서 큰언니 쟤는 옛날에 담배도 펴봤을걸? 이런 애들을 캠프생 애들 잘 같이 단속시켜야 돼. 막 이러시는 진짜 담배를 폈을까? 막 저는 이제 계속 생각하는데 보니까 어떠냐면 말을 안 하거든요. 말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말을 안 하는데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인 2살짜리 남자애부터 시작해서 같이 청년을 팀으로 있었던 22살, 21살 청년들까지 그 나이에 상관없이 애들이 저 형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원이 형 나랑 밥 먹자. 계속 막 형 여기 앉아 막 이러는데 저 사람 말도 안 하는데 쟤는 왜 좋아해? 막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막 애써서 분위기를 만드는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를 막 웃겨가지고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그냥 축구를 잘해서 저러나? 제가 근데 보면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친구한테 제가 물어보면 티가 나잖아요. 갑자기 그 형제 이름을 제가 왜 얘기해요?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 형들 그 청년 팀 형들이랑 같이 있으면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애가 막 뭐라 자기들 얘기하다가 어떤 애가 이러는 거예요. 근원이 형이랑 있으면 편해요 이러는 거예요. 편해? 왜? 말도 안 하고 맨날 무게만 잡고 있는데 이렇게 맨날 이러고 있던데. 그리고 간식 먹을 때 자기는 간식 안 먹고 너희 맨날 뭐 치킨 다리 먹으라고 하고 맨날 이러고 있던데 그래서 편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같이 있으면요 저가 뭐 하고 싶은지를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같이 뭐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잖아. 말도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요. 제 얘기를 다 들어주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자꾸 양아치라고 말씀에 집중 안 한다고. 제 남편을 맡았던 그 선교사님은 상담을 좀 해보려고 앉아서 너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적 있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랬대요. 저는 매일 만납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상담을 하고 나서 와가지고 쟤 진짜 이상해요. 뭐 이러고 온 거예요. 쟤 진짜 이상한 애예요. 매일 만난대요. 그래서 매일 만난다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또 아침에 하나님 만나고 왔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슨 얘기였어? 물어보니까 말씀으로 만나고 왔다라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나 시간 너무 오래됐네. 빨리 끝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말씀으로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지. 점점 몰라 이게 콩깍지가 쓰여서 그럴 수도 있고 점점 보는데 계속 이제 그러다가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나서 갑자기 조금 친해졌다 싶었더니 하루에 청소 시간 딱 그때만 말할 수 있는 시간 있었거든요. 30분. 그때 좀 친해졌다 싶었더니 갑자기 자기 이제 곧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더 이상 여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잠을 못 자다가 내일 얘기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잘했죠.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 워낙 거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없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곳이냐면 산골에 있던 수양과를 개조해서 만든 선교의 그 공간이라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은 그 차가 들어오는 오르막길 입구예요. 한참을 또 들어와야 하는 오르막길 입구. 갑자기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데려왔는데 자기는 혼날 줄 알았대요. 제가 뭐라고 혼낼 줄 알았대요. 제가 갑자기 얘기 좀 해요 하고 불러가지고 가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교제가 시작이 됐고 그러고 나서 진짜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그 미국에 가 있는 90일을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3번 데이트 만났거든요. 3번 만나고 사귄 지 113일째에 결혼했어요. 네. 왜 그랬냐면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떨어져 있는 동안 저희 둘이가 참 신기한 게 시차가 너무 다르니까 소통이 아예 안 됐어요. 카톡이. 밤에 서로
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핸드폰을 할 수 있었는데도 자신이 좀 선교사님들께 안 좋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만 하는 사람으로 저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데도 연락을 안 했어요. 핸드폰 냈다고 하고 한 달을 그냥 한 달 내내를 연락 못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을 연락을 아예 못 했거든요. 저만 그냥 카톡에 뭐라고 날리는 이런 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 신기하게 서로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려고 하니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일상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계속 저 사람이 뭐 하고 있을까, 다른 여자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믿는 마음으로 그냥 제 일상에 최선을 더 다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삭도 리브가랑 결혼해서 연애했지 이런 생각에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저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네. 세상 여자였으면 너 뭐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너 뭐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저는 그 말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다면 되겠다라는 마음에 선교회를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안에 에피소드를 모르시겠지만 저희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새벽에 도망쳐 나왔어요. 진짜로예요, 진짜로. 나와가지고 네 인사드리고 네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까 방금 보여도 엄마 노트에 적혀 있는 대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탐독의 즐거움 책 보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저한테 맨날 그래요. 지희야, 나는 표지만 봐도 이 내용이 뭔지 다 알아. 맨날 이래요 저한테. 근데 또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 또. 네, 제가 그러고 나서 저희 시부모님 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저기 지금 드럼이 있는 방이 원래 카페여가지고 저기서 처음 나오시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반가워요, 축복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같이 있는데 계속 저한테만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엄마 노트에 썼던 게 한 문장 기억이 나는데, 그게 10월 31일에 만나기 1년 전에 축복의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이 축사권은 저는 그 귀신 쫓아내는 축사권이 아니라 진짜 축복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시아버지기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런 시부모님, 시아버님 또 시대 그 가정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이 세 개의 만남이 지금 저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제 그 수고에 열을 곱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하나님, 저는 어쩌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살고 있네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을 곳이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 말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 마음을 아는 자가 생겼네 이렇게만 하신 걸 넘어서 뭐라 하시냐면, 다윗, 너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내가 다윗 너에게 나도 더 큰 걸 주고 싶어. 너의 가문을 통해 너의 왕위가 영원히 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걸 드릴 때 더 큰 걸 주시더라고요, 항상. 전라남도 순천시 그 석현동 산골 소녀가 먼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단순히 구원행 천국행 티켓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이겨내고 승리하고 제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런 저의 삶이 누군가에게 섬김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되게 해주신 그 구원이 제 일상에 매 순간 살아있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옛날에는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맡겨진 그 직장의 또 담당으로서 일상에서 성실하고 감사하고 정직한 삶, 그게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방만 노리던 삶이었는데 그 필리핀 여자애처럼 한 방 나 그 차만 타고 나가면 나 진짜 인생 바뀐다 이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순간 저랑 함께 해주시는 걸 전 매 순간 느낄 수 있어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록으로 그리고 결혼인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